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회복입니다. 교만한 회복. 요즘 시대에는 이 고난과 이 역경으로부터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이 이 서점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실패와 트라우마로부터 다시 오뚜기처럼 돌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인간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기술과 자본으로 이 주어진 절망도, 이 주어진 고난과 역경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무너지면 더 단단하게 지면 된다. 우리가 실패하면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실패 판을 엎으면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 특별히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된 그 상황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가 그 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죠. 너희 그렇게 살아가면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경고 앞에서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가 다듬은 돌로 다시 일어서면 된다. 이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가 더 좋은 나무로 다시금 일어서면 된다. 회복하면 된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에브라임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고백은 겉보기에는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당찬 결단과 결의처럼 보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눈에 이 태도는 이 죄인의 교만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태도가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힘으로 일어서 보겠다는 태도가,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보려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힘을 의지했던 그 손을 우리는 잠시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다시금 되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누어 볼 텐데, 첫 번째는 고난 앞에서 강해지는 교만을 경계하라입니다. 고난 앞에서 강해지는 교만을 경계하라.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항상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것이죠. 주께서 야곱에게,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임하게 하셨은즉, 그 말씀은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걸어나가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징계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뼈아픈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뼈아픈 말씀이었습니다.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살아가고자 하니,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함께 말씀과 함께 그들 삶의 위기를 찾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위기가 무엇입니까?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찍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벽돌과 뽕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벽돌이라는 것은 진흙벽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흙벽돌이란 당시 서민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던 백성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하던 것이 바로 이 진흙벽돌입니다. 그럼 뽕나무는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가장 많이 나는 나무가, 그중 그래도 가장 값싸게 여겨지는 그런 재료가 뽕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일부에 이것들이 무너지고 찍히는 것은 나라 일부에 균열이 가는 사건이었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들이 했어야만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모든 위기야 모든 고난이 꼭 나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악 때문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른 이유는 없는지를 되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절과 10절에 나타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인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오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혹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시려고 저 길을 막으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다듬은 돌로 다시 건물을 세우면 되지. 그래? 뽕나무? 그러면은 백향목 조금 더 비싼 나무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세워보자. 그럼 더 튼튼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의 신호를 한낱 어떤 운이 없는 사고나 스스로 극복해야 될 도전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기에도 깨닫지 못하니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나 혹은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상황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 삶의 위기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하나님에 빗대어서 하나님과 나의 신앙에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못하는 태도. 그것을 완악한 마음의 태도, 교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기울어갈 때, 혹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자녀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과는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단독적인 사업인 것처럼, 단독적인 건강의 문제인 것처럼, 단독적인 자녀의 문제인 것처럼 딱 떨어져 놓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쌓아오르면 여러분 사업이 기울 때 좀 대출을 더 받아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해보자.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좋은 학원에 보내보자.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보자.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을 한 번 더 알아보자. 좀 더 좋은 치료의 기술을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의지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다듬은 돌로 거기서 자꾸만 세워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에서 무엇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물기로 작정하신 벽돌은 무슨 수로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고 백향목으로 다시금 다듬으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신 뽕나무는 우리가 백향목을 심는다 한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대적들을 부동하시리니 동쪽으로는 아람 사람이요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의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여러분, 다듬은 돌로 자신의 성벽을 더 높이 쌓으면 안전할 줄 알았지만 사방에서 입을 벌려 삼키려는 대적들이, 여러분, 그 자랑하던 다듬은 돌과 백향목마저 삼켜버릴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예요. 심판의 사자로 그들이 삼킴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져 내린 벽돌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의 고난을 허용하셨을 때, 여러분은 내 힘으로 다듬은 돌을 가져다 놓겠다며, 또한 다시금 이 백향목으로 세워보겠다며 우리의 스스로의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되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닌가, 혹 하나님과 나의 이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멀리 떠나온 것은 아닌가, 가장 먼저 그것을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성도가 취해야 될 최고의 지혜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금 일어나 보겠다라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고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시고 내 힘으로 인생을 복구하겠다라는 교만을 버리시고 이 무너진 벽돌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 다시금 일어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고난 앞에서 강해지는 교만을 경계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자멸하게 된다입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자멸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교만은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끊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결국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마저도 끊어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파멸로 치닫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악행을 이 숲을 태우는 불에 비유를 합니다. 그럼 보통 이 산불이 날 때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통은 대다수는 이 건조한 기후 가운데 자연 발화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건조하기 때문에 어떤 마찰이나 자연의 어떤 번개나 천둥이 칠 때 그때 이제 발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보통 그 경우가 아니면 작은 잘못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대다수는 이 건조해진 기후 가운데 담배꽁초 하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산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처음에는 작은 찔레와 가시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볍게 여긴 그 죄악과 욕망의 불씨 때문에 순식간에 번져나가서 이스라엘 전체에 울창한 숲을 바짝 태워버리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불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산불이 나면은 이 밑에 있는 산만, 이 들판만 불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늘도 불이 탑니다. 여러분, 그 새카만 연기가 올라가면서 하늘을 뒤덮는데, 여러분, 그 하늘마저도 빨갛게 불드는 것이 이 산불이 나는 그런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연기가 올라갔을 때 태양을 가리고 어두워지고 그 불이 그 연기 가운데 비추으니 하늘도 붉게 빛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안의 악행은 마치 울창한 숲을 불태우는 것처럼 비유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려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악행이 지속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9절과 2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섭이 무엇입니까? 땔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땔감. 여러분, 존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땔감이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소모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포이에마,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백성들인데, 이제는 그냥 땔감, 소모품으로 취급받게 된다는 것이고, 악행이 계속됐을 때 뿐만 아니죠. 사람이 생존만을 위해서 형제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기심이 극대화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20절에 보면 자기의 살까지도 뜯어먹게 되는,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자멸하게 되는 사회, 그 사회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는 이 모습이 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는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사회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기심이 극대화되어 있고, 그럼 그 이기심 속에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나지 못하면 자기 자멸을 해버리고 마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사회가 요즘 사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내가 소속된 공동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싸우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창조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연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와 싸워야 되고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와 싸워야 되는 그런 갈라짐이 이 시대에 있고, 내가 어떠한 당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싸우고, 여러분,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따라 싸우고, 젊은 그룹과 나이가 많은 그룹이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만 하는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찾지 아니하는도다,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합니다. 그럼 두리번거리면서 찾다가 아니라, 이 다라시는요, 여러분, 발자국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발자국, 그리고 추적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발자국을 밟다, 추적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인데, 다시 말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가 걸어가신 발자국을 추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한다라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가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잃었던 저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 땅의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자멸의 극치를 지파 간의 비극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력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로부터 시작된 같은 피를 나눈 가장 가까운 형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발자국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을 때 서로를 뜯어먹는 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뜯어먹고 싸우다가 남을 해치는 나쁜 일에는 갑자기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게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인생인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 발자국대로 걸어가는 인생인가? 그 발자국을 추적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이 무엇라 말하는지를 우리가 헤매는 인생인가?
아니면 발자국을 잃고, 아니 발자국을 의도적으로 쫓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개척해서 나가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돌이켜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인생, 하나님께서 어디로 걸어가셨는지를 찾는 인생,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를 끊임없이 묻고,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인생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된 이사야의 말씀과 계속해서 선포될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단락마다 이 반복돼서 나왔던 하나님의 판결이 있죠. 너희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굉장히 절망적인 말씀이죠. 야,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인가? 피할 길은 없는 것인가? 여러분, 후에 보면 이사야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선포돼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진실하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이 이기심으로 불타고 모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발자국 다라시를 추적하며 돌아오는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회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금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라시, 하나님의 발자국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를 뻗쳐있던 하나님의 징계의 손은 걷어가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축복과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이 너무나도 악하고 정말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고 자꾸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